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항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의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 길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 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대표적으로 두로와 시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내용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한 30여 킬로 정도 서로 떨어져 있고요. 요즘같이 차로 다닐 것 같으면 한 30분 정도 가면 되는 인접 도시입니다. 세계사로 보자면 그 성대한 페니키아 해상무역 중심지였습니다. 아주 강성했죠. 잘 살았습니다. 돈이 많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두로가 얼마나 좋은 지정학적 조건을 갖추었고 얼마나 번성한 곳이었는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스의 배들, 바다에 왕래하는 상인들로 부여하게 된 나일의 추수를 담당했던 그런 무역으로 부요한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4절부터에는 시돈도 등장하는데요, 두로와 맞먹는 강성한 도시였습니다. 해상무역으로 엄청난 부를 누렸다는 것과 함께 이 둘의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부요한 나머지, 너무 잘 살았고 너무 좋은 지정학적 조건을 갖추고 있은 나머지 주변국들의 침략을 자주 받았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두로는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대항했다가 예루살렘과 함께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또 조금 지나서 알렉산더 대왕 때에는 헬라군에 항거하다가 포로로 자그마치 3만 명이 붙잡혀갑니다. 그리고 처참하게도 2천여 명의 지도자들이 그 즉석 심판을 받게 됩니다. 목이 잘려 죽습니다. 시돈 또한 아수르, 바벨론, 바사, 그리스, 로마 제국 등에 의해 끊임없이 침략을 당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한술 더 떠서 우리 하나님마저 두로와 시돈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고민해 보았던 것은 이유가 뭘까였던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은 두로와 시돈에게 저주와 징계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단순히 이렇게 잘 산다고 해서, 부요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셨나? 열심히 일해서 돈이 많고 인생이 좀 편안한 것, 그것이 나쁜 것인가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8절과 9절을 보면은 징계의 표면적 이유가 드러나고요, 그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9절을 우선 함께 한 번 더 보시면요,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두로와 시돈이 하나님의 징계 멸시를 받은 이유가 여기서 정확하게 교만이었다 하는 겁니다. 교만. 이 교만은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로 나타나 있는데요. 한 가지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대상을 앉히는 그것,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일례로 북이스라엘 7번째 왕이 아합 왕인데요, 아합 왕과 정략적으로 두로의 왕의 딸과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그 딸 이름이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바알신 숭배 사상이 들어오고, 그리고 한층 더 극에 달하게 되죠. 우상 숭배의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의 교만의 문제는 자기 자신을 신격화한 것입니다. 에스겔서 28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그랬습니다. 자기가 신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신격화한 것입니다. 교만의 극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언제 교만에 빠질까요? 교만의 늪에 빠질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좀 힘이 있을 때 아닙니까? 좀 건강할 때 죄 짓잖아요. 좀 이렇게 살만하다 싶을 때는 기도 잘 안 하게 되거든요. 교만하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반문하자면 은행 잔고가 좀 그러면 좀 넉넉하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인가? 내가 좀 혈기왕성하고 아주 건강하다, 그 자체가 악한 것인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또 반대로 예수 믿으면 항상 빌빌거려야 되나요? 항상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죠. 가난하든 부하든 건강하든 나약하든 그것이 근본 문제는 아닙니다. 기본과 중심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요, 우리가 좀 많이 벌 때는 좀 적당하게 이렇게 많이 쓰면서 살고, 그리고 좀 적게 벌 때는 좀 이렇게 아껴서 살고, 이렇든 저렇든 나는 상관없어 하는 생활 처세술이나 감정 컨트롤을 하자, 이런 말씀의 뜻이 아니죠. 부해도 가난해도 변함없는 자기 중심을 지켰고, 그 중심에는 나의 주님 예수가 계셨다 하는 신앙 고백,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절 13절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나를 초조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항상 좀 신앙인으로서 돌아와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막 쫓기는 거죠. 두려운 겁니다. 조바심이 나는 거죠. 내 자신에 대해서 의심하게도 합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처해진 환경 때문에, 그 환경 속에 있는 내 모습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도 될까? 막말로 내까짓게 그럴 수 있을까? 회의가 생기게 됩니다.
반대로 어떻습니까? 내가 뭔가를 좀 가졌다고 해서 내가 추구하는 바가 뭔가 조금씩 이루어지는 걸 볼 때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나를 한없이 강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이 정도면 뭐 살만하지. 이 정도면 나도 뭔가 좀 된 거지. 이 정도면 나도 뭔가 해낸 거 아니겠어? 그럴 때 꼭 질문해야 됩니다. 아주 진지하게 질문해야 되는 거죠. 나는 지금 그 주님 안에 있는가? 비천과 풍부, 배부름과 배고픔에 상관없이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 그 예수 안에 내가 지금 있는가? 그 예수의 눈으로 지금 오늘 나를 바라보고 있는가? 꼭 필요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이와 비슷한 질문으로 두로와 시돈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8절 말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두로와 시돈이 망하는, 징계를 받고 멸시를 받는 그 일을 누가 정하였느냐? 9절에서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이유가 뭐예요?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를 대세요가 아니고 누가입니다. 도대체 누가 그 일을 행하고 있는가? 도대체 누가 이런 형국을 만들고 있는가? 여호와께서 정한 것이다가 답입니다. 이런 이유와 근거로 설득시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뭘 하신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 정하시고 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리 정하신 것이다. 이것이 두로와 시돈이 징계와 멸시를 받는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두로와 시돈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아니라 이방 백성 아닙니까? 그러면요, 이방이 자신을 위해 우상을 만든다? 이거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이방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한다? 이것은 오히려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이방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지금 23장이잖아요. 13장부터 여러분이 계속 어떤 내용을 읽고 계셨냐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말고 이방인들을 징계하고 저주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또 심판이 끝나자 은혜로 회복시키신다는 그런 내용을 지금 지금 읽어 오셨던 겁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이에요. 그 내용의 마지막입니다. 23장이 11개 장 모두가 언약 백성 곧 교회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반면교사로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교훈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상과 자신과 돈을 추구하며 사는 것은 당연합니다. 택하신 백성인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시키셔서 택하신 백성처럼 거룩하게 일으켜 세울 것이라는 게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회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고 택하신 백성, 즉 우리로 따지면은 교회가 깨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너희만큼은 그래서는 안 된다. 저걸 봐. 나는 그 교만을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 택하신 백성인 너희는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야 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백성과 이방을 편애하시는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 17절 18절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 곧 이방을 돌보시리니 그러셨거든요. 다시 뭔가를 회복하실 기미가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보십시오. 그가 다시 값을 받았어요.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여러분, 이것을 회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18절을 계속 보십시오.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또 다른 누군가를 얘기합니다.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열심히 벌어서 남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두로와 시돈이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과 유다를 많이 도왔거든요. 이건 진정한 의미의 회복이 두로와 시돈 입장에선 될 수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이런 식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그 땅에 온전한 회복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또한 택하신 백성과 이방을 아주 구분하시면서 말씀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드러나 있었는데요. 한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요. 이유가 뭐냐 보니까 자기 딸이 귀신 들린 병이 있는 거예요. 도무지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만큼은, 저 사람만큼은 내 딸을 고칠 수 있겠다 싶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좀 도와달라고 애걸하는 중이었습니다. 그 여자를 향해서 예수님의 의외의 반응이 있었죠. 자녀가 먹을 떡을 개들에게 던질 수는 없다. 이방인 또는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모욕적인 발언을 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이 여자는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떡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빵 부스러기는 먹잖아요. 예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죠. 그러면서 네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시자 그때부터 그 딸이 낫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이 말씀에서의 문맥상 이 여자가 먹은 것은 떡이 아니죠. 그 부스러기였습니다. 그 여자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 딸이 낳게 되는 세상적인 동기,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비록 부스러기를 먹었지만 모르긴 해도 그 여자는 평생토록 참 떡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지 않았을까 짐작합니다. 우리는 종종 무엇이 떡인지 부스러기인지 혼돈하는 그런 거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스러기들을 위해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참 떡이신 예수님을 팔아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두로와 시돈을 벌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너와 함께하는 나를 보라고, 이제는 나에게 좀 돌아오라고. 예수님과 이 가나안 여인이 만난 곳이 바로 두로와 시돈 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의 그 하나님의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다, 온전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대목이었죠. 인생을 살면서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일 수도 있겠습니다. 항해를 하다가요, 망망대해에서 좌표를 잃으면 뭘 봐야 합니까? 나침판을 봐야 되죠. 나침반도 없으면 뭘 봐야 됩니까? 고요한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봐야 되잖아요. 북극성을 기준으로 삼고 그 빛을 따라 노를 젓다 보면 반드시 그 목적에 도착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이 하나 있는데요. 나를 인도해 간 그 별빛이 430광년 전에 빛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아십니까? 430광년 전에 빛나기 시작했던 그 별이 430광년 이후에 그 순간에 나를 비추고 있는 겁니다. 1광년을 거리로 계산하면 약 9조 4,600억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제가 430광년이니까 어젯밤에 계산을 하려다가 아침에 우리 모두 좀 이렇게 머리가 좀 시끄럽겠다 싶어서 계산은 안 했는데요.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런 시간입니다. 북극성보다 밝은 빛으로 주님은 지금 여러분을 비추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30광년보다 훨씬 전 태초부터 상고부터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방을 벌하면서까지 나를 훈육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 부스러기를 받아먹고 참떡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길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